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 보니 역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좀 더 완성되는 단계는 순종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적 축복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먼저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훈련에 대체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은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앞서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름이 거기에 임재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며 그 구름이 앞서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성막 위에, 성막 혹은 장막 이렇게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영구 건물로 짓기 전에는 이렇게 소위 이 장막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담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단, 그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소위 성소가, 이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고 회장과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바로 그 임재를 가리켰고, 또 그 성막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제사를 예표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촛불이 있었어요. 그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촛불 되시고,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빵이 거기 있었는데 그 빵은 우리의 생명의 떡, 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언약의 의미가 되는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구름이 앞서가면은 성막이 거기에 따라가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따라가며 인도함 받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즉 이거 자체가 우리의 무슨 믿음의 훈련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인도함 받는, 즉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 구름 기둥이 다 가면서 하나님이 이 많은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 장막을 치며 살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밤에는 그 추위가 있습니다. 이 사막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얼만큼 두렵고 무섭겠어요. 하지만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 추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얼어 병나지 않도록 그 불기둥이 빛을 주시고 열을 주시고, 또 다닐 수 있는 그 빛을 주었습니다. 낮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만 그 햇빛으로 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 큰 이 구름 기둥이 햇빛을 막아주고 그늘을 주어서 거기에서 쉴 수 있게 하며, 그 구름이 또한 앞서가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머무를 곳에는 구름이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했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광야는 내가 원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농사해 가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광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즉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 인생의 이 광야같이 험악한 밤이고 낮이고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면 내가 내가 안식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9장인데 조금 더 앞서가 가지고 13장과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남부 지방까지 갑니다. 가네아 바네아라는 그 남부 지역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저기 이제 있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를 앞서가기 전에 먼저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가 뽑혀서 거기를 스파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갈 땅을 먼저 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것인지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냈는데, 갔다 와서는 10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이 혹평을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은 많던데 그 성은 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등치가 얼마나 큰지 아낙자손들은 거인이어서 우리가 그 앞에 메뚜기 같이 우리 거기 못 간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가 문제지, 관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잠시 벗어나서는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못 간다, 우리 못 이긴다. 14장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믿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원망하면서, 왜 모세 아론 네가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믿음으로 하는 말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그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건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믿음으로 사는 훈련에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막 중심으로만 살면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이 성막에게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 불기둥과 기름기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에 그만 너무 멀면은 인도함을 보지 못하니까 그만 사막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막 중심의 삶에서,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밤낮 받는 삶에서 멀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길을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기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이 잘 되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서 그 사막 4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았으니까 가보니까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통하여 매일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랍게도 신발을 어디서 살 데도 없고 만들 데 없는데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입고 있는 옷 하나밖에 없는데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그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가릴 수가 있었어요. 밤에 추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여름에 낮에 더위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그늘 아래서 그들이 병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이 확신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는데, 이 믿음의 훈련이 안 된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 못 이긴다, 가면 우리 죽는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저기까지 가서 칼에 맞아 죽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믿음의 반대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속에 원망, 불평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예요. 그때는 다시 성막 중심으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인생 광야길에 어떠한 연단을 주시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탈북자 교우들도 있고, 탈북자들의 그 북한에서 탈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목숨을 사경을 잠고 헤매는 그 무서운 탈북을 해서 그들이 자유의 땅까지 오기까지 있었던 그 과정들, 많은 위험과 붙잡히면 감옥에 가게 되면, 북한에 가게 되면은 북한에서 겪을 고통이 너무 심한 걸 알기 때문에 다 각자가 이 독약 같은 것을 갖고 있다가 붙잡혀서 북송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먹으려고까지 갖고 탈북한 사람들,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 마지막 하는 얘기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극적인 위험의 순간을 겪지 않은 것은 큰 은혜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미국에서 동부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모든 것,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거하시고,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는 그 구름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사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자,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순종과 거의 같다고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순종의 50%, 절반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믿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즉, 이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순종으로 갈 때에 이게 온전한 믿음이 돼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 우리 개역 개정에는 명령이라고 해놨어요. 즉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 계속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며 거기 오래 있었어요. 또 20절 보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 계속 있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거는 그냥 하룻밤만 거기서 하룻밤만 자고 그 다음에 또 구름이 인도하면은 하룻밤만 자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200만이라는 사람이 하룻밤만 자고 또 가야 돼요. 구름이 만일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자,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시키고 있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살도록 믿음에 훈련하는 것뿐 아니라 이 믿음이 몸에 배기고 생활에 배기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 아침에 눈 뜨면 뭘 봐야겠어요? 성막 있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을 봐야 돼요. 구름 기둥이 지금 가만히 있는가 우리 가운데? 그러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이게 떠올라서 앞서가면은 서둘러서 저 짐 챙겨야 되고, 또 성막을 다 쳐놨으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다 이 담에서부터 다 이거를 챙겨가지고 이 법대로 율법대로 그걸 다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질서를 맞춰서 언약궤가 앞서가면은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뭐 다 가다가 구름이 멈췄으면은 거기에 멈춰서는 그걸 다시 또 셋업을 해야 돼요. 이 셋업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뭐 수고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일주 만에 다시 또 치면은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주님의 일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순종하는 거야? 힘든 가운데서 또 구름이 떠서 앞서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을 따라가는 훈련을 했어요. 어느 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거기에 한 달을 머물렀어요. 1년을 머물렀어요. 이젠 조바심이 나요. 언제쯤 우리 광야 생활 멈추고 약속의 땅을 가지?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1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있게 하는가? 여기에 무슨 믿음의 훈련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믿음으로, 하지만 매일같이 눈 뜨면 그 성막 위의 구름 기둥이 지금 움직이는지 가만히 있는지, 즉 매일매일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시키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훈련시키면 우리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늘 생활하며 거기서 머물며 먹으며 잠자며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이 교제하며, 그리고 성막에 앞서가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며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거 얼마나 참 복될까? 정말 복돼요. 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니까요. 자기의 이 순종에 특히 여호와의 명대로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23절 맨 마지막 절,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많지만은, 이건 눈으로 보여서 따라가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은 절대 다수가, 온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주의입니다. 교인들이 다수가 원한다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영적 그 안내와 리드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정치 보면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인 건 많은데, 그만 나라의 법이라 이 모든 이것이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중이 목소리를 내면 나라의 법도 그 무시하는 행동이 나올 때에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에, 또 한국 교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을 따라서, 옳고 그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대중이 생각하는 그 대중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오는 그게 한 번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갈 때마다 물이 없으면, 거기 가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이곳에 보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하여서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구나, 이래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훈련돼 가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얼마큼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참 그 부모님 밑에서 받은 혜택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태신앙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자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제가 곧 대학교 2학년 때, 제 동생이 3살 아래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거기서 하던 목회를 접으시고 한국의 덕평이라는 그 시골, 거기 가서 교회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노인이 한 5명 있는 교회인데 예배 처소도 없고,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거기 가서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거기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겠지만은 아들 둘이 지금 고3이에요. 대학교 들어갈 지금 제일 공부해야 될 지금 그때 고2 때 아들, 지금 대학교 2학년 지금 들어가는 아들, 그렇다고 부자라서 돈을 남겨주고 간 것도 아니고 통장에는 천불도 안 되는 몇백 불이 있었고, 한국 가셔가지고 그 조그만 시골 목회 하시는 분이 무슨 매달 보내주겠습니까? 돈 생활비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 상처받아야지요. 원망해야죠. 아니었어요. 제 동생이나 저나 세상의 곁길로 안 빠져가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평상시에 봐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는 살고자 공부하고 해야 되는 오히려 그 훈련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회복이 돼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 믿음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가야 될 뜻이 있고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 대적 좀 물리쳐 주세요. 내가 너무 배고픈데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래가면서 우리 인생에 내 목적과 내 뜻과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겪어가면서 하신 것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그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써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기도함과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건 물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광야길 인생을 떠나 천국 들어가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상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하여 그 광야 생활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약속의 땅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겠어요. 우리 믿음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머물러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거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거기서 참고 기다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참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자신 없어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힘이 들어도 또 불편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믿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소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the charge,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목회자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이유가 다 똑같아요. 고생할까 봐. 고생한다고. 그리고 저를 보면서도 목사님 힘드시죠?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말하셔요. 맞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쉬운 길 아니지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권세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습니다. 또 참 아침 출근 시간이 있어가지고 퇴근 시간이 있으면은 나머지 시간 개인 시간 있겠지만은 목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방 약속이 있으면 저녁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에서부터 또 그 개인 시간이 있으면 설교 준비하잖아요. 말씀 연구해야 되고, 이거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목회자 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드냐? 그건 관점에 따라 달라요. 믿음의 관점으로 순종하며 살 때는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맡겼으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조바심이 납니다. 이러다가 렌트비 못 내면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라면 편해요.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더 머물라 그러면은 일주일도 머물고 한 달도 머물고 1년도 머물려면은 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은 하룻밤 자고 또 가야 된다면 또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라면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근심 걱정은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가 그게 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 하신다면은 많은 수출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다가 혹시 일이 안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걱정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것도 맡기세요. 맡겨보세요. 그것은 죽을 것 같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재산이 날아갔으니까. 그 분노로 화병으로 병나서 죽기도 하고, 그만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이 있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과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이 광야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건조하고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덥고 밤엔 춥고 상관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주께서 앞서가시며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제는 머무르다면 거기서 머무면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거기서 머물고 가면 돼요. 이 믿음 훈련이에요. 우리 믿음 훈련을 해야겠어요. 진짜 하나님, 이 성막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게 성막 중심으로, 즉 교회 예배 생활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하는 중심이에요. 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살아가면 다 됩니다. 우리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보호와 인자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9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데 항상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서 언약궤가 앞에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쭉 갑니다. 그러면 앞에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 다 흩어지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사람들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수와 대적이 있는 그 가운데를 다 지나갔어요. 머물렀습니다. 이제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천만인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여기에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 40년의 그 생활은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가는데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셔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안 하면 되는 거고, 주께서 하라 그런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무슨 큰일 난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신학교 가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그것처럼 복된 인생 없습니다. 자꾸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대적이나 그 문제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십니다. 요단강이 있으면은 요단강이 이게 물이 그냥 싹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 이 하나님 믿으시고 인생의 광야길 이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힘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축복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